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임경빈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멀고 먼 키르기즈스탄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가려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를 지나가야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튀르키예 동부에 있는 국경 근처의 도시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정세는 선교 여행을 앞둔 저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저를 설레게 한 것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방문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늘 기도하고 있는 척박한 땅, 그곳의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제 가슴을 뛰게 했고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간식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몰로 갔습니다. 쇼핑센터 여러 군데를 돌며 선물을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나는 뭘 입고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의 시선을 아이들의 선물 고르는 것에서 옮겨져 자연스레 저의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편안해야 하니까 추리닝이 있어야 되겠네.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며 잠을 자니까 깨끗한 잠옷도 필요하겠지. 아, 평상복도 마땅치 않네. 어머, 바지도 없네. 마땅히 입을 만한 티셔츠도 하나 없네. 하며 마치 그동안 옷 한 벌 없이 지내온 사람처럼 저는 홀린 듯이 제 옷을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위에 대비한 긴팔 옷부터 새 신발까지 어느새 카트 안에는 저를 위한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속 한편에서는 너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막 골라 담는 거 아니니? 라는 작은 울림이 있었지만 이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제 나름의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를 생각해내면서 제 마음의 작은 울림은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한 쇼핑에 온 에너지를 쏟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들 선물은 나중에 사야겠다 하며 빈손으로 아니 제 옷만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쇼핑한 물건들을 보며 우와 이건 70% 세일이라 정말 싸게 샀네 하며 싼 가격으로 알뜰하게 쇼핑을 한 제 자신을 기특해 했습니다. 사온 옷을 입어보다가
아직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 리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랑 선물은 코스트코나 BJ가 더 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물건을 사지 않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하면서 계속 제 속에 작은 울림을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제 마음의 찜찜함은 계속되었고 잠자기 전 기도하는 시간에도 내일 꼭 사러 가면 되지 뭐 하며 무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가려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은 거창하게 했고 단기 선교에 간다고 좋아하기는 했지만 정작 제 몸을 치장하고 제 편안함을 챙기는데 온 마음을 다 뺏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70% 세일이라는 쇼핑의 합리화보다 그 순간 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쓰레기 마을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진으로만 보며 기도하던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잠시 저의 필요와 안락함에 가려졌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좋은 옷과 신발로 나를 단장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보이는 내가 입은 새 옷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러 갈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물건보다 그 안에 담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선물을 고르는 우리의 손길 위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긴 여정 속에서도 제가 입은 추리닝의 편안함보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평안함을 더 크게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워 주님으로 채우는 이 선교의 여정이 단순히 물건을 전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 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집 주인인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애정이 있어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호기심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으로 유명한 자매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문맥이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간음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옵니다. 3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할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좀 줘보세요. 이래야 좀 불편하게 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나 그 바리새인의 식사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도 앉아있다는 단어가 나오고 37절에도 앉아 계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둘 다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있다라고 번역해야 직역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을 보면 우리처럼 양반다리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팔을 식탁에 기대고 뒤로 발을 비스듬히 누워서 나머지 팔로 식사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림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식사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뒤로 조용히 가서 뒤로 뻗어 있는 발에다가 부으면 됩니다. 이 자매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선 온 동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어요. 같이 지내지 않아요.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기가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어요. 이걸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은 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을까? 그리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교회 리더들이 식사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발 좀 내놔보세요 하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다고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에요.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에요.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고요.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격한 감정에 이끌렸길래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생각대로 진행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에 향유만 붓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난처해지기 전에 얼른 나올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곁에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얼른 붓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난처해지기 전에, 예수님 나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 받으시기 전에 얼른 향유 붓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쏟아진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3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고 이 예수가 만일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쩌면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예수는 참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만약에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랬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10만 원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 한 사람 500만 원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5천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 받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겠죠.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맙고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래서 시몬이 대답해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의 판단이 옳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탕감받았으면 10배나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 말씀을 시몬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울면서 있는 그 자매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네가 이 자매를 보고 있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네가 좀 전에 대답한 것처럼 네가 옳다고 판단한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을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처럼 율법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50데나리온 빚졌겠지.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여인 500데나리온이나 빚졌겠지. 그런데 둘 다 탕감받았어. 지금 이 자매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감격으로 나에게 지금 향유를 붓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몬 바리새인과 자매님을 세 가지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는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매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씻어주었다.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두 번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 볼에 입 맞추면서 환영하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세 번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초대받아 왔을 때 내 머리에 부을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매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가 부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손님을 초대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의예요. 예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초대해서 자기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환영한다고 볼에 입맞춤으로 환영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머리에 바르도록 해줘야 돼요. 건조한 지역이고 또 위생상 또 여러 가지 도로가 깨끗하거나 양말을 신고 신발이 좋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 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바를 수 있도록 감람유 주고 환영하는 인사 입맞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으로 식사 초대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절을 소홀히 여기면서 생략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왜 식사에 초대했느냐 말이에요. 손님 초대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잘 왔다고 환영하는 입맞춤으로 인사도 안 해주고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으려면 이 자매님이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 앞에서 엄청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비싼 향유에서 옥합에서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요. 표로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대접 받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이 자매님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멸시받는 죄인으로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남자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시몬은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로 행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자매님은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주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생명의 은인에게 하듯이 지나치리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생략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 대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매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예수님이 대답을 47절에서 하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 47절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는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50절에 보면 자매님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이 자매님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지금 사랑을 표현하면서 향유를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자매님은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엉엉 운 것은, 눈물을 그치지 않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은 용서해 달라고 운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운 거예요. 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못을 빌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운 거라고요.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옥합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내가 예수님에게 누를 끼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텐데 다 알면서 수없이 망설였겠죠. 내가 그 집에 가도 될까? 아니면 다음번으로 기회를 미룰까? 수없이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갔을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 않고는,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붓지 않고는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향수를 부어야겠다. 남들이 비난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나 몰라. 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왜? 예수님만 자기를 사람 대접한 거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실 것을 그 자매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이 자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 예수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마음속의 생각은 무시하셨어요. 함께 앉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매님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옥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누가 되지 않았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죄 많은 동네의 유명한 여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가라는 단어하고 평안이라는 단어 사이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듯이. 밖에서 안으로, 이게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전 목회자잖아요. 저는 50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매님이 우면동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기 시작했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면동 교회 식구들은 뒤에서 수군덕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사죄를 선포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낼까요? 왜 뒤에서 수군거릴까요? 왜 비방할까요? 주님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자매는 교회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쫓아내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 밖에 나온 말이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야 하잖아요.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서 나가면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황폐하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야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되겠어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자매님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했더니 그 자매님이 교회 뭐 하러 가냐고 더 비참하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하는데 교회 뭐 하러 가냐고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나 예전에 교회 나갔었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주님께서 우리도 깨끗하게 그들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왜 계속해서 부모가 어땠고 조상이 어땠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슨 죄를 지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왜 계속해서 부모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아빠 없어도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도 되잖아요. 왜 자꾸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왜 교회 나오면 평화롭게 살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왜 뒤에서 수군거리고 왜 뒤에서 비방하고 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김집사, 이집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저의 얘기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말로 듣는 이들이 은혜를 끼치는가? 덕을 세우는가? 이런 자매님이 오면 우리가 보호해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교우들이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예수님처럼. 중요한 게 42절이에요. 둘 다 탕감받았어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힘으로 경건하게 율법대로 살아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차이가 있죠. 10배 차이나 났어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서 갚을 빚이 얼마 없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하게 살아서 나도 이 자매님이 많은 죄인인 줄 안다. 500데나리온 빚진 거 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죄를 용서받는 이 사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으로 인사도 안 해주고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안 준 거잖아요. 왜요? 이 자매님과 시몬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매님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갖췄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 죄 용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자매님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감당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중한 죄가 씻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매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죄인인 줄 알면서 손가락질 할 줄 알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왜 가시겠어요? 먹을 거 없어서 밥 얻어먹으러 가셔요? 예수님이 뭘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실까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으실까요? 밥 얻어 먹으려고, 식사 초대에 가시려고, 그거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죄인이에요. 한 부류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죄인이 있고요.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나는 죄사함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과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있는 바리새이니까 교양 있지만 어떤 감격도 애정도 사랑도 없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마움과 감사가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지금 예수님의 발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김진경 목사님이 평양과기대를 지으러 북한에 다닐 때 한겨울에 한 청년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 청년이 양말도 신지 않고 동상 걸린 발로 걸어가고 있어서 목사님이 자기 양말을 벗어서 주었더니 청년이 물었답니다. 선생은 무슨 주의자입니까? 뭔 말이냐고 물었더니 남조선은 자본주의, 우리 북조선은 사회주의인데
나한테 자신의 양말을 벗어주는 선생은 무슨 주의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예수주의자라고 그랬대요. 예수주의는 처음 듣는 주인데 그 주인은 무슨 주의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 나도 오늘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어 그러더래요. 우리가 부어드릴 예수님의 발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향유는 어디다가 부어야 될까요?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혜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읽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은 그 인들을 하나씩 떼며 두루마리를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각 인들이 떨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지요. 각 인들이 떨어질 때에 세상에는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존재도 나타나고 하루 종일 일하여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받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산과 섬이 움직일 만한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혼돈과 혼란의 이야기가 생겨날까요? 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어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6장 하단을 보면 이런 재난과 기근과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장인 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7장을 보며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읽을 6장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권자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눈에 보이는 고난과
재난과 기근 등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믿는 자들은 두려워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니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심판 아래에 계신가요? 아니면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은혜 안에 계신가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